유난히 겨울에 막바지가 추웠던 올겨울. 그래서 봄이 더 기다려집니다. 남쪽 지방에는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누군가의 표현처럼 필 것은 피고 올 것은 오는가 봅니다.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 가운데 겨울을 보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하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은 남은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 사순절 기간에는 요나서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열왕기 상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2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읽어 나가던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별책으로 묶은 부록과 같다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사무엘하 20장은 사무엘하 21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다양한 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묶어 놓았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시대 가운데 어느 때쯤 3년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나아가 그 까닭을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답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사울은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 주어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럼 무엇을 요구하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7명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는 자신이 이미 약속을 체결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이 리스바 사이에 낳은 암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아드리엘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5을 붙잡아 기브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7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다 함께 죽였습니다. 그들이 처형을 당한 것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그곳에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에 내려앉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7사람의 뼈도 함께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출전한 다윗은 너무 지쳐 있었는데 그때 거인족 자손인 아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말하길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그 뒤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 자손인 사압을 쳐 죽였습니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으로 모두 24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거인족 자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 4사람은 다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 자손인데 모두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었습니다.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갖고 저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은 2가지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가지 입장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전자는 다윗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다윗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입니다. 후자는 다윗을 비평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다윗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가급적 저는 2가지의 입장을 객관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다윗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근 때문에 기브온에게 사울의 자손들 중 7을 내주는 이야기는 시간상으로 다윗의 통치 초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상으로만 순서대로 위치시킨다면 사무엘하 9장 앞에 두는 것이 적당하게 보입니다. 다윗은 나라에 든 기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근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징벌의 표시였습니다. 아합의 범죄함으로 갈멜산 기근이 있었던 말입니다. 다윗은 3년간 지속된 기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그 징벌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플 때, 원치 않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낙담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그 원인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울입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생각에서 살펴보았지만 9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하나둘씩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기브온 족속은 잔꾀를 써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덜컥 조약을 맺어버렸고 하나님은 그 조약을 이스라엘이 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울은 정책적으로 이민족에 대해서 탄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유대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간에 맺은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기브온 족속을 다윗의 질서에 편입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마치 다윗이 재판관인 것처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사 역할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니 사울의 자손 가운데 7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재판관처럼 이 일에 판결을 내려 사울의 후손들 중 7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질서 안으로 기브온 족속들이 자연스럽게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시대에 맺은 조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사울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만큼은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내준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 사울이 리스바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이 보호해준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은 헤세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 7명의 시체를 지키는 사울의 첩 리스바의 일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과 그 죽음들의 유골을 수습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합장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과의 조약을 지키고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들 중 7을 내주었으나 사울 집안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4명의 거인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죽였다는 내용도 다윗 왕조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족을 동원해 싸움을 도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있었고 십부게가 있었고 엘하난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르기 위해 애를 쓰는 다윗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두 번째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을 비평하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취하는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브루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긍정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많았다면 21장부터는 다윗에 대한 개인적이고 다윗의 모순적인 면을 고의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저자가 이 내용을 별책으로 썼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결국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다윗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브루그만은 다음 세 가지의 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갑니다. 첫째, 이 기근에 대한 원인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이라고 한 것은 오직 다윗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얻은 일종의 사적인 신탁의 영역이 되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다윗에 의해서 조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울의 일생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는 마지막에 가서 교만해져서 넘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아야 한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둘째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했다는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내러티브 중에 사울의 내러티브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어디에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했다는 것을 암시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울에 대한 기록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보존되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사관들이 사울에 관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일부러 빼버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그런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만을 살려둔 것은 그가 다리 저는 자였기 때문에 정치적 위협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맹세를 한 것은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다른 자손들에 대해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맹세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순수함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계산도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 골칫거리였던 사울과 그의 집안에 대한 처리를 정당화시켜주는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시브이가 한 비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넌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실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 시므이의 비난이 다소 이해가 다 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비평적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시므이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브루그만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지쳤고 죽을 뻔했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그를 지키고 그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우리가 기억하는 승승장구만 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웅적 용맹스러움에 대해 독자로 하여금 의심과 질문을 던져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쩌면 저자는 피곤하고 지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기술하면서 다윗 역시도 한낱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 즉 다윗을 지지하는 관점도 일리가 있고 분명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윗을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억지스럽다기보다는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저자가 무슨 의도로 사무엘하 20장까지와는 달리 부록으로 이 부분을 남겼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그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순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자는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읽어내도록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그의 영웅적인 면이 부각되면 될수록 그는 작은 사람이 쉽게 내릴 수 있는 순수한 결정에 다른 많은 이유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셨고 최선을 다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결코 완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다윗이 그런 모순과 부조화 가운데 또 개입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을 읽을 때 위인전 읽듯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같이 갈등과 모순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만큼이나 저희들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만 현실에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고 나의 이익 앞에서 그 뜻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기도는 때론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당신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마음의 길을 잘 살펴 삼가 조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진할 것은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